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외에서 가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 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고요.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4절, 15절 이렇게 세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15절 세 절입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고요. 제가 14절을 읽으면 15절을 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고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 우리 서목사님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또 듣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그 길이가 가장 짧아요. 장수도 16장이고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페이지 수를 보시면 뭐 다른 성경의 반에서 3분의 2 뭐 그 정도 하여튼 상당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짧고 간결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짧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마태나 마가 혹은 마가 지금 우리가 마가 불고 마태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아예 좀 다른 내용이 많고요. 마태나 누가복음하고 비했을 때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마태나 누가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짧은 글에 나중에 뭔가를 첨가해서 더 보태서 마태나 누가가 나중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물론 일부 소수학자들은 거꾸로 긴 내용들을 잘 추려서 엑기스만 핵심만 잘 정리해서 마가가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소수의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가복음 우선서를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고 그러다 보니까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고 핵심만 잘 기록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요한복음 먼저 읽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한복음을 전공해서 아는데 요한복음은 좀 어려워요. 쉬운 성경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고 간결하게 기록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해하고 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아주 짧고 명확하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복음이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무엇이 복음인지를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분명하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가 증거하는 복음은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며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성육신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탄생기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 간단한 표현으로 마가복음이 시작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언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장황하고 긴 설명보다도 짧고 분명한 메시지가 더 우리에게 와닿고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내용을 전달해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불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곧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간결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며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지금 마가는 다른 설명이 없이 그것으로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이게 접두어 유라는 접두어와 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접두어 유라는 것은 좋은, 복된 이런 소식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지상 낙원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앞에 유라는 것도 그 좋은 곳, 낙원, 어떤 복된 곳을 이야기할 때 유라는 접두어가 붙는 것이죠. 그래서 복되고 좋은 유, 앙겔리온은 앙겔리아 메시지의 어떤 에서 온 단어입니다. 앙겔리아는 메시지이고,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앙겔로스, 보통 우리가 천사라고 번역되는 앙겔로스도 이 같은 어근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 그 앙겔리아, 그 복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 너무나도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좋은 것, 복음은 기쁜 것, 복음은 나에게 유익한 것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그 좋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소식을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됨의 기준이, 그 좋다의 기준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복음을 뭐라고 증거하는지를 마가복음에 기록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은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8장 34절을 읽으면 교독으로 37절까지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좋은 소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요. 너가 원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너가
고집하고 네가 움켜잡으려고 했던 너 자신과 너의 자아와 너의 고집과 너의 욕망과 너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형벌이고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그 아픔과 고통을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소식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는 것이, 그것이 복된 소식인가? 복된 소식이면 내가 잘 돼야 복된 소식이잖아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러면 그래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목숨을 잃는 것이 복된 소식인가? 여러분,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3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온 천하보다도 나의 목숨이 귀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는데, 그 어느 것도 목숨과는 바꿀 수 없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라는 것이에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목숨이, 자기 목숨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지만 그 목숨을 잃어버릴 만큼, 그 목숨과도 바꿀 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은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소식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소식이니까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생명을 버리는 것, 그것은 고통이고, 그것은 아픔이고, 그것은 괴로움이지만, 그것만큼 내 목숨을 잃어도 괜찮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소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도 그것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는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를 해요. 아까 읽었던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복되고 좋은 소식인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도 복되고 좋은 소식인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던 그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베임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좋은 소식인데,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여 죽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된 소식입니까? 내 목숨을 잃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인데, 그것이 복된 것인가? 그것이 좋은 것인가?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10절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복되고 좋은 소식이 만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잡히고 고초를 당하고 괴로움과 힘든 일을 당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께서 오늘 읽은 14절을 보면 그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과 분명히 연결되고 있음을 너무나도 간략하게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도 간결하게 기록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복음의 메시지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인 좀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잡히게 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더 좋은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어서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님도 잡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예수님은 잡혀서 매를 맞으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잡히시고 매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례 요한과 같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잡히시고 매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잡혀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는 사람은 도대체 과연 어떤 복음을 믿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그 복음이 복된 이유는 우리가 잡혀서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잃어도 될 만큼 가치가 있고 복되고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음이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릴 만큼 내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어도 그것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제가 여러 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좋은 장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고 더 넓고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차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그 언약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의미가 너무나도 강력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동일하게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제가 마가복음 10장 29절을 읽으면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집은 어쩌면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집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큰 집에서 살다가 사업이 망해갖고 좁은 집으로 옮겨가면 그것만큼 서럽고 괴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집도 중요해요. 근데 집은 뭐 버릴 수도 있어요.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거 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가족을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 아주 좀 못된 사람들은 부모 형제를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근데 자식을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로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니고서. 그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가족을 무조건 버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 나에게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거, 내가 중요해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다면, 그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뭐 아내를 100명을 얻어가지고 100배나 자식을 얻는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들, 믿음의 가족들, 그죠? 단순히 육신의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믿음의 가족을, 믿음의 공동체를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교회에서 세운 어떤 목적과 일들을 이루다 보면 사람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나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적인데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가 붙들고 교회가 이루어야 가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이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에 있어, 오늘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세에 있어. 단순히 죽어서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형제와 자매들, 그 믿음의 공동체를 얻고 그것을 세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내세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얻는 것. 그러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내가 지금까지 나왔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버리려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버리려 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려 합니다. 아니, 그 복음으로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주는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결코 버리지 않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결코 그것을 놓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 도저히 내가 버릴 수 없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가치가 있잖아요. 나의 삶의 방향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내가 수십 년간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목적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붙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복음을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복음은 복되고 좋은 소식이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너에게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에 십자가는 없어요. 아니, 십자가를 말은 하죠. 근데 십자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십자가는 없고 그냥 십자가가 상징이 되었어요. 십자가가 형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외형이 되었어요. 건물을 하나 멋있게 지어놓고 십자가만 높이 매달면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당을 짓고 뒤에 십자가 하나 걸어놓으면 그것을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박해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 나에게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버릴 수 없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또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도 읽고 요한복음도 읽을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복된 소식인가? 왜 그것이 좋은 소식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복을 주기 때문에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게 해주는 소식이라서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려도,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과 바꾸어도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을 말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으신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찬송가 4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고민하시고 정말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복음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즐겁게 하며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거짓된 복음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초를 당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박해를 받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복음에 반응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소신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후보자를 에게 투표하고 그를 위해서 응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말하는 자들, 자기의 희생이나 헌신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과 야망과 자신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과 복음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자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교회의 욕을 먹이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도자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가 질서 가운데 그를 뽑게 하시고 그 뽑힌 자에게 또한 순응하며 인정하며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과 질서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선거의 결과에 그것을 부인하거나 선거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질서 있게 이 미국이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루어지게 하시고 그 선거의 결과에 모든 국민이 또 하나됨으로 또 나라를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자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조국이 많이 발전하고 많이 이제 전 세계 가운데 그 이름을 또 알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개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 간절히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의미와 복음의 참된 내용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음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거짓된 위선된 믿음과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거짓된 복음을 부르짖으며 거짓된 복음으로 자신의 목적과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국가의 위정자와 정치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복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며 그들을 세우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며 사람을 도구로 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보장주로 여기며 자신을 위선적으로 감추고 감싸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중하게 지금까지 지켜오며 살아왔던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며 회개하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의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복음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복음이 하나님이여 판을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거짓된 복음의 외침에 하나님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며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 함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외치는 수많은 거짓된 위선자들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향하여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미국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있다고 하지만 참된 복음을 외치며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외치는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지도하는 리더 국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여 자국의 욕심을 따라 자신들의 하나님이여 이익을 추구하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위형자가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뜻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없는 복음을 우리가 말하거나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없는 복음의 외침에 하나님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 결코 그것이 더 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붙들고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독교 국가라는 그 이름만 있지 않게 하시고 형식만 있지 않게 하시고
참된 복음이 증거되며 외쳐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참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또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여 선출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바르게 증거하며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 있는 많은 혼돈과 하나님 혼란함과 갈등과 다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교회가 세상을 밝히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 조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파하는 많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